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런 신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색깔을 칠해주고,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예배할 때마다 우리 성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어저께 우리 교회 강은순 권사님과 강향순 집사님, 또 교회에 나오지 않으시는 언니, 큰언니도 아마 같이 가셨을 거예요. 강정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시다가 좀 만나고 계시는 큰 오빠가 몹쓸 병에 걸리셨어요. 지금 참 상태가 안 좋아서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항암 치료하고 그런 지는 꽤 됐어요. 어머니랑 다 같이 가신 것 같아요. 예수를 믿겠냐고, 예수 영접하겠냐고 그 설득을 아마 했겠죠. 오늘 아침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대요. 뭐 남의 오빠가 뭐 예수 믿든지 말든지 생각이 없죠. 저는 제가 본 건 아니에요. 지금 카톡이 아침에 예배 전에 바로 왔다고요. 몸이 이제 부기가 몸이 이제 불어서 그게 이제 독순지 몸이 부은 건지 제가 안 본 거라 잘 모르겠어요. 영접 기도를 하고 나니까 부기가 싹 빠졌대. 남의 오빠야 뭐 부기가 빠든지 말든지. 부기가 빠지고 혹시 암이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암이 나은 사람 있었어요? 아멘. 그래도 돌아가세요. 결국은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신앙과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신앙과 이 예배 자리에 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냥 편하게 와서 앉았다가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의 태도는 달라요. 어떤 병이든지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또 모든 병이 고침받았다고 해도 또 병 걸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예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정말 다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시고 필요할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병도 고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하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 삶의 한 자락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는 소망, 그 좁은 길을 가기 원하는 사랑, 그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너무 좋아요. 막 울었어요. 저는 이 찬양 처음 들을 때. 다 그렇게 죽기를 원하는, 진짜 막 울었어요. 근데 찬양을 듣고 은혜 받는 것과 사라지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예배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가슴에 은혜를 받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달라요. 힘들어요. 그러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하다가 보면 결국 내 삶의 그 한 자락이 주님 닮은
연약하고 마른 막대기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실패를 경험하면서 성공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해봤기 때문에. 근데 실패를 했는데 실패한 것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실패한 경험에 교훈을 삼고 거울을 삼아서 내가 이래서 실패했지, 내가 이래서 잘못됐지 깨달아요. 그래서 그 실패가 좋은 자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실패가 디딤돌이 돼서 좋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방향으로 나갑니다. 신앙생활이나 삶의 자리에서.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실패를 했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왜 실패했지? 내가 왜 잘못됐지? 내가 왜 망가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좋은 경험, 자양분이 있는데 그게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실패를 내가 왜 실패했지, 안 되는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실패자로 끝을 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남들이 실패하고 남들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도 교훈을 얻습니다. 아, 저러니까 신앙이 무너지는구나. 저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구나.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실패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실패하고 다른 사람이 무너진 걸 보면서도 교훈을 얻은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 다윗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은 다윗이 되고 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느냐면 자기가 실패한 것을 교훈 삼아서 실패해서 성공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었고 다윗이 조금도 자기 이익이나 이속이나 자기 영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목적, 선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와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왜요? 목적은 좋고 의도는 정말 선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였어요. 다윗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요만큼도 어떤 걸 생각하지 않고 했던 진짜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법궤 옮기면서 죽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됐지? 석 달 동안 다윗이 연구했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었거든요. 옮겨오는데 옮겨오는 그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법대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줄 텐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수고와 헛짓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일을 해서 무너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다윗이 대표적인 케이스였어요. 정말 선한 의도였고 정말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순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윗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보세요. 얼마나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우고요. 자기가 왕이 때 맨 앞에서 막 춤을 덩실덩실 춤을 추고요. 성가대 동원하고요. 수금, 비파, 재금 막 악기를 연주하고요.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어떻게 그 쓰던 헝거 수레에다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싣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좋은 나무로 새로 수레를 짜가지고 거기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사가 죽죠.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법궤를 술에다가 옮기는 걸 원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목적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순수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죄를 하고 남들이 못하는 헌신하고 수고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봉사를 해도 내 방식대로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다윗이 철저히 그걸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안 된대요. 그래서 솔로몬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건데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성전이 지어지면 코치를 할 건데 그냥 간섭을 하고 얘기를 해줄 텐데 다윗이 죽은 다음에 성전이 지어져요. 솔로몬이 책임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솔로몬한테 다윗이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막히도록 손에 딱 쥐어주면서 오늘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절대 너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 솔로몬한테 성전 이렇게 지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전 솔로몬 도와서 이렇게 성전 지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시작. 성전 건축은 철저히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건축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겉간과 다락과 벌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겉간과 성물 겉간의 설계도를 줬다. 설계도가 뭐예요? 설계도가 집이 만들어지기 전에 설계도를 보면 조감도가 나오는 거예요. 집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어. 지어지지도 않았어. 그런데 조감도를 보면 그 집이 이렇게 지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오늘날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기 전에 어디 가서 계약해요? 어디 가서 둘러봐요? 모델하우스 보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100% 같지 않지만 모델하우스 다녀보신 분들 재미로 취미 삼아서 다니는 아줌마들 많은지 알아요. 화장품도 주지요. 잘하면 경품도 받아요. 그래서 둘러보러 다니는데 거기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100% 모델하우스와 실제 건물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델하우스는 거의 실제 아파트하고 똑같은 걸 모델하우스라고 해요. 설계도가 뭐예요? 아파트가 집이 지어지기 전에 이런 몇 미터가 되고 평수가 얼마나 되고 높이가 얼마나 되고 넓이가 얼마나 되고 이걸 정확하게 이 집을 만드는 게 사실 설계도입니다. 설계도가 잘 된 집은 좋은 집이 나와. 설계도가 잘못되면 아주 말씀이 많습니다. 설계도가 정말 중요해요. 집을 짓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설계도가 중요합니다. 왜? 설계도대로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아니 모델하우스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전혀 실제 집이 다르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성전은 누구 마음대로 짓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들어갈 집을. 그럼 누구 마음대로 짓겠어요?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서재가 넓기를 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거실이 넓어야 된다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안방이 넓어야 된다는 사람, 어떤 사람은 드레스룸이 있어야 된다는 사람, 어떤 사람은 드레스룸은 필요 없으니까 화장방이 있어야 된다는 사람, 뭐 미용방, 뭐 이런 게 다 달라요. 왜요? 내가 원하는, 내가 살기 가장 편안하게 내가 설계도를 그려서 짓는 집이 제일 좋은 집이에요. 내 집은 그래서 내가 짓는 게 좋아요. 집을 짓기가 참 어렵지만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여자분들은 죄송해요. 남자로 태어나서 3가지 꼭 하면 성공한 인생이다. 첫 번째,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아봐야 된다. 그래야 남자는 가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자기가 살 집을 지어보면 인생을 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자기 자서전을 한번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로서 성공한 거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꼭 성공이겠습니까만은 그 집을 짓는 데는 건요. 내가 들어갈 집을 이렇게 지어야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인생하고 비슷합니다. 인생살이도 계획이 없어. 설계도가 없으면 막 사는 거예요. 막 살면 막 말하고 막 행동하고 막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설계도를 그려요. 인생의 설계를 가지고 살아요. 나는 몇 살 때 나는 어떤 직종에서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은퇴 후에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막 살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게 맞춰가야 되니까요. 집 짓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기 오기 전에 교회를 하나 지었잖아요. 그 교회를 처음에는 1층으로 설계를 했어요. 1층으로 해야 되겠다. 왜? 건축비가 많이 드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1층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궁리하다가 도저히 안 돼요. 설계 변경을 했어요. 2층까지 해야 됩니다. 2층까지 합시다. 설계비 변경하고 설계비 더 주고 설계 변경을 해요. 하룻밤에도 교회를 몇 번이나 허물었다가 몇 번이나 지었다가 골백 번을 교회를 지었다 무눴다가 방을 늘렸다가 줄였다 예배실을 늘렸다 줄였다가 유치부실을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수백 번 수천 번 하다가 교회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살 집은 내가 짓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어떤 사람은 주방이 다이닝룸이 넓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전혀 필요 없어. 어떤 사람은 드레스도 필요 없어. 안에 꼭 있어야 돼. 다 달라요. 자기가 살 집은 자기가 짓는 게 제일 좋아요. 아멘.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짓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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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집을 짓는데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짓는데 설계도를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짓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짓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다 좋은 신앙인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박수받고 칭찬받는 신앙인 되고 싶어요. 그런데 한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왜 나오느냐 하면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오버해서 더 크게 지으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창고가 이래 되겠어요? 더 크게 해야죠. 하나님의 집인데 골방이 이렇게 깊어서야 되겠어요? 좀 훤히 볕이 들어오는 데다 해야죠. 하나님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버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처지는 것도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준 계획대로 하나님이 준 설계대로 성전은 지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사람들은 막 오바를 해요. 오바를 해서 끝까지 오바를 하면 좋은데 오바를 하다가 그냥 몇 조금 볼까? 어떤 사람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너무 모자라. 충분히 할 수 있어. 저 양반. 저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안 해. 여러분 둘 다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설계대로 봉사를 해도 일을 해도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남들이 못하는 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있어요. 정말 그 귀한 일이 귀한 일로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고 하나님께서 칭찬해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시면 돼요. 도우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주방에서 휘젓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표현을 제가 좀 재밌게 하는 거예요. 주방에 가면 너무 은사가 막 나와요. 달란트가 나와요. 그래서 주방은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잘해요. 그래서 주방 그러면 아무게 인정을 받아요. 중요한 것은 주방 밖을 그 양반이 벗어나면 안 돼요.
주방에서는 그래 정말 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우리 모두가 주방에서 잘하는 나, 주방에서 다 인정해줘요. 그러면 이제 재직계에서도 내가 활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교회 이 모양 저 모양의 모든 구석, 모든 모양, 모든 부분으로 내가 주방에서 활약한 것처럼 활약을 하려고 하는, 이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하면 돼요. 오늘 11절, 12절, 18절에 보면 설계도라는 말이 나와요. 19절에는 설계를 그려주셨다고 하는 설계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와요. 신앙생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컨디션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그 신앙이 좋은 신앙 아니에요. 좋은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설계도, 하나님이 이 부분 이렇게 조목조목 다 말씀해 주셔요. 그 사명 감당하는 신앙이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복받는 신앙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해요. 그래서 25장에 성막을 지어라 40장에 보면 완성이 돼요. 그 아무것도 없는 시내산에서 그 바위 덩어리 풀 한 포기가 없습니다. 정말로요. 어떻게 그게 성막이 5개월 20일 만에 그게 만들어졌는지 참 진짜 불가사의해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40장 성막이 완성이 되는 그 장면에 보면 8번이나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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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좀 오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일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시작. 신앙생활도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성전을 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할렐루야. 신앙생활은요, 좋은 신앙생활, 복받는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힘을 쓰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내 중심, 자기 중심이야. 하나님 나 보세요, 이렇게 열심히 해요. 하나님 내가 저 보세요, 아무도 안 하는 나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해요. 부엌에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봉사를 해요.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자기는 알아요. 그 중심이